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들은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단순히 좋은 곳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소위 말하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말에도 우리가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바른 천국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천국은 우리 불신자들은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천국은 왜냐하면 세상에서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천국을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처럼 욕망을 채우는 경험이나 아니면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불신자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고린도전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천국은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곳이고요. 또 그분과 교제를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천국이 그런 곳인데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개념을 말하면 그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주 전에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봤듯이 내세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현세에서 경험하는 천국과 근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세에서도 결단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세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희미할지라도 그 희미한 천국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세에서도 온전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영광이 희미하게 경험했을지라도 경험했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창조와 또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에 나타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은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은 창조와 죄인의 선택과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경험해야 될 천국은 희미하고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제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 영광과 교제를 경험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미 천국으로 향하는 그 티켓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발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뚜렷하게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한 이제는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그날 종착역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그 티켓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미 온 천국과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근데 그 시절에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했지만 아직 완전한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형통,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유대 사회에서 소위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근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를 딱 만났는데 만사형통이 아니라 고난 시작.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았죠. 고난의 그 십자가를 그냥 짊어지고 나아갔습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고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 그 이유 때문이었던 거예요. 현재 우리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정욕대로,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내려놓기에는 이미 우리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다는 것들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다한 이후에 내가 가게 될 천국이 또 밝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자들이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현재의 고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무너진다. 우리의 이 육의 장막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헌집, 하자가 많은 집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집들은 새 집입니다. 흠이 없는 집, 모든 것을 다 갖춘 집, 기쁨이 넘치는 집, 그런 집을 원해요. 많은 고난을 받아내야 하는 육신의 집은 그런데 점점 헌집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썩어질 집, 없어질 집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집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집에 온전한 것, 좋은 것, 기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썩어질 집, 심해지는 이 육신의 집만 바라보면 좌절하고 불명과 불만과 불평만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 신자들이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기쁨을 누렸든지 어떤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든지,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험들을, 위로와 평안들, 그 기쁨을 하늘의 집, 하늘에 있는 천국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현재 받는 그 고난과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영광, 그를 같이 비교를 딱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하늘의 거처가 곧 바울이 말했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집에 그런데 도달할 때까지 고난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난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바로 고난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자유함들을 포기했죠. 경제적인 것 포기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포기할 때마다 그의 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내가 두려웠다. 그런 고백도 고린도 후서를 보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인내하고 포기해야 될 그 고난들은 우리에게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넘어가면 또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가 생기고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으로 향해 가는 이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천국으로 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인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 불신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근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기 싫은 것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무더위에 땀 흘리는 고난과 함께 농부에게 수확물들이 주어지듯이 장차 온전하게 나타날 천국에서의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과 함께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그 영광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신자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럼 현재의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 생각하면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돈이 더 크게 보이고 나의 정욕이 더 크게 보이고 물질적 이득이 더 크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많은 고난들을 사도 바울처럼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현재의 고난이 근데 과거가 되어 있습니다. 또 미래의 영광이 현재가 되어져 있지 않겠어요. 그 언젠가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하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그날이 되겠습니다. 장차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거처에서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게 될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에서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하늘에 있는 집이요 온전한 천국,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의 보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천국을 무슨 신비한 경험, 뭐 물질적으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막 그렇게 생각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근데 천국에서는,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은 앉아 계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왕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왕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이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발현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통치를 각종 보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좌 주변에는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24장로들과 천사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신자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통치를 언제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에 대한 그 바른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통치를 생각하는 것이고, 영광과 주권과 통치를 행사하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자꾸 엉뚱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집은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나 서울의 최고급 호텔이죠. 근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그분 한 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값비싼 집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지만 천국에서는, 성경에서는 먼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근데 그것도 침노하라.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힘을 다하여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갈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더 좋은지, 더 좋은 동네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노력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을 향해서 강력하게 나아가는 거죠.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 다른 집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했고요. 악인의 장막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기쁨과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즐거움 때문이었던 거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첫날 있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날 같이 있는 것이 더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느끼지 못하는 좋은 감정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그 힘을 사랑하는 사람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그래서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와 하루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첫날 같이 있는데 그 어떤 위로와 만족도 얻을 수 없고 어떤 힘도 공급받을 수 없다면 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아니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되시는 분 아니겠어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우리의 자식들이, 부모가,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들이, 직장 동료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잖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또는 간헐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통치도 우리 신자들에게 많은 힘들이 되는데, 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충만하게 그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제공을 받을지라도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잖아요. 세상에서의 만족의 기준이 정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계속 요구하게 만들어요. 더 계속 더를 요구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요구는 눈을 감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정욕이 가치 기준이 되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우리들은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그냥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샘솟듯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가 재미를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충만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중에도 천국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삶들, 침노하는 그런 일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모여서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천국에서도 하나님 보좌 중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일들을 그것들을 한다고? 그러면 좀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즐겁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부활에 나타낸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주일에, 근데 우리가 매번 이 주일이 신령과 진정으로 다 드릴 수는 없어도, 우리 육신의 어떤 한계,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즐거움들이 있느냐 없느냐, 예배하는 우리가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 예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일에 1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하고 따분한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위가 영원히 계속된다고? 진절머리. 나는 천국 안 가. 근데 천국 안 가면 지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내세에 대한 설교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하지만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깝지만, 근데 천국은 안타깝지만 그런 곳이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계속되는 것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는 것들이 계속되는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차 대면하게 보게 될 천국이 그런 곳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 그 영광을 지금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을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타락하기 전까지 그렇게 했어요. 예배와 찬양도 전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멀리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그 본분이 완벽하게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회복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것조차도 희미하다라는 것이죠. 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본분, 그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완벽하게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본분이구나. 그것을 완벽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현재의 몸과 우리 부활의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부활의 몸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최적합하게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영혼은 변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그것을 영혼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 재림 후에 부활하게 될 그 몸, 그것은 우리 현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15장 44절에서 이 세상에서의 육의 몸과 부활 이후의 영의 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신자의 몸은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완전히 적합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삶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당하고 올바른 것을 행할 때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천국에서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큰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온당하게 알기 때문에, 완벽하게 회복되기 때문에 부활의 몸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겨자씨만큼 작게 있었던 사람들도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큰 나무처럼 되어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일수록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돌리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좁은 길로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할수록,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포기하지 않을수록 고난의 강도와 크기는 점점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고난은 영원한 천국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고난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기뻐하면서 받는 것이죠. 현재 예배와 찬양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경험을 그곳에서는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미하지만 이 땅에서 이미 그 영광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은 세상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희미한 것이지만 세상에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고될수록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은 밝히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